인류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 로마인, 중국인 이 이방인들은 정말 엄청난 문명을 세웠습니다. 다 거대 문명을 성취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거대 문명을 이루어낸 이 이방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는 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직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서방 종교들과 동방 종교들에서 그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신념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 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모든 것은 돌고 또 돈다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가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왔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로 사라져 버려서 어딘가에서 재생되어서 다시 순환하고 또다시 순환한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결코 무로 사라져 버리지 않으며 그러나 모든 악은 다 소멸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선한 사람이었던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었던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냈던 그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들은 무로 소멸되지 않으며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고 동시에 소망을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순환에 갇혀버립니다. 매일 밤에 그는 잠자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지 간에 그가 심지어 절벽에서 뛰어내렸든지 또는 그가 누구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그가 누군가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든지 언행을 틀어 강도가 되었든지 또 그가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려내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날 잠에 들어서 언제나 그 다음날 아침 6시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하루는 마치 그 전날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전처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전날의 모든 기록과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리셋되어 버립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만약 당신에게 독특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날이 매일매일 반복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그 어떤 차이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이 권태롭게 매일매일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하는 말이 그거 최고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최고다.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아무런 변화도 차이도 없더라.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으며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무한 반복일 뿐인 것 같더라. 과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인 것이지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모든 것은 다 돌고 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다만 해 아래서의 인생은 다 결국 소멸되어질 뿐이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여 바람을 차버리는 것인 줄 깨달았네. 여러분, 전도서에서 전하는 바 해 아래서의 일어나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서야 새로운 희망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통찰력을 가지고 더 지혜롭게, 더 민감하게, 더 똑똑해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망, 희망, 그 참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하게 순환하며 반복할 것 같지요. 그리하여 인류는 영원한 권태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무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우리의 변화와 생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많은 인류와 너무나도 많은 문명이 속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속아왔으며 어떤 속임수에 넘어갔겠습니까? 참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참된 현실을 만난 적이 없었겠지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저런 고통이라든가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시련 같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언제나 시련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이라든가 판단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앞에 서서 좀 더 부드러워지기도 했으며 현명해지기도 했고 온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와 전혀 다르게 쓰라려 하기도 했고 아파했으며 분노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바른 눈과 바른 믿음으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목사들이라든가 경찰관들이라든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인생이란 정말 골치 아픈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고약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겠지요. 인간만큼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이 없다. 다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눈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인생의 문제가 내 곁에 온다면 나는 분명히 강해질 것이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담대한 용기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냄새가 나고 고약해 보이는 그 인생을 마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라. 그냥 무덤덤이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당신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아 넘어간 인생이 그렇게 많았으며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17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수많은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 정말 많은 선물들을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과 선물들, 좋은 것들,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아왔습니다. 날은 따뜻했지요. 때로는 장엄하게 펼쳐진 구름들 사이로 찬란한 태양의 빛을 감동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릴 있는 스포츠를 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분명히 사랑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며 무언가 의미 있는 생각과 도전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 앞에 우리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크게 놀라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소유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무언가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무언가도 있겠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저것을 사서 즐겁게 살겠다. 분명히 그런 행복함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참으로 좋은 선물들을 추구해 왔으며 분명히 많은 것을 손과 마음으로 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분명히 내가 꿈꿔왔던 간절히 소원해왔던 그 비전은 빛이 분명히 발해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말씀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 우리들 좋은 은사들, 좋은 선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변함이 있으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유한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 우리가 추구해 온 것들, 소유해 온 것, 경험해 온 것들,
손바닥에 쥔 것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반영해내는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이 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태양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달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달은 빛의 강렬함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달은 그 자체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무언가의 반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작은 광명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참으로 좋은 선물들과 정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은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소멸되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정말 멋진 음악, 감동적으로 울려 나오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영화를 보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나의 전화기 속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영화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조합이었으며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큰 감동으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의 전화기 속에 녹음된 그 음악을 내가 다시 듣겠다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무언가 이전에 느꼈던 그 황홀함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감동스럽게 들었었던 그 음악,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에 옛날 경험했던 그런 감동과 환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큰 감동과 울림을 원해서 그 음악을 틀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아름다운 선율은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이 지나가고 이제는 음악이 멈추어 서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세워져 있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정말 큰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분명히 미소를 지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저 아름다운 것이 나를 환영하지는 않는구나, 나를 반겨주지는 않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환영받지도 못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쁨과 환희로 춤을 추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깨닫는 것이지요. 인생이 가졌던 아련한 꿈과 추억들, 그 그리움들과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려 닫혀 있음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큰 문 앞에 서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깥에 세워져 있는 쓸쓸한 내 영혼의 모습, 이제야 비로소 참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름다움을 단순히 보는 것만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참된 그 아름다움과 우리라는 사람이 연합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그냥 관망하는 것, 그냥 그 아름다움 곁에서 서성대는 것,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친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아파트 안으로 옮겼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짐들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 안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많은 짐들이 들어와 있는 자신의 그 집 안의 내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사 중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전송받은 친구가 그 사진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문자를 다시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 집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너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진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어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오라고 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 사진에서 무언가를 보았겠지요. 자신의 친구가 그 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포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선물들, 그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은 선물들을 만날 때에 그 선물 뒤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며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빛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갖 좋은 선물들이 전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 나의 이 교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먹는 이런저런 멋진 음식들, 아름다운 광경들, 자연, 달콤한 음악들, 훌륭한 책들, 시원한 해변, 향기로운 커피, 머물 수 있는 공간들, 여러분 모든 선물들, 그 뒤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빛의 아버지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은총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부 다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현실은 그 모든 일반 은총을 주시는 수여자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망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한 젊은이가 깊이 사랑에 빠져서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인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의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인생이란 정말 고약하군. 본인이 원했을 때는 언제고 언제부터 인생을 그렇게 한하게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를 했는데 그 무언가가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에 그냥 분노하면서 인생이란 정말 된장이군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권태, 무기력, 상실 여러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메말라 가게 되어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 어떤 차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인생은 썩어가게 되어 있으며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무기력하고 권태롭고 정말 무상하구나. 그 지점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선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결혼 예식과 거룩한 잔치와 영원한 만찬을 준비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여 우리가 그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넘겨줄 테니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달라. 그 팥죽 한 그릇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의미 있을 그것이 없다면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든가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기력한 반복을 경험한 뒤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둠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어둠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부재이신 곳,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멋진 그 선물들을 누리면서 그러나 반드시 그 선물들 뒤에 누가 계시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우리는 그 참된 빛 안에서 머물러 그분과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 머무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과 그 동력, 그 동기와 목적을 전적으로 예수께 두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태어난 첫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지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낳아주셨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인간, 예수의 신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출생시켜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까 말까?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 첫 번째, 첫 열매인 그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인격이시며 만남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더라.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 나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다. 그 의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주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주님을 기반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지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단단해져 가고 우리를 가장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동아줄을 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참된 현실인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냥 단순한 확신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되고 우리와 연합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를 여러분 아무런 감흥 없이 받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서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무한순환, 무한 반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되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에 그냥 티네이저 자녀들이 어떤 대화를, 도대체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겠습니까? 부모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갈 거니? 밖에 놀러 갈 거야. 어디 갈 건데? 몰라. 너는 목표가 없니? 몇 시에 돌아올 거니? 몰라. 어디 갈 거냐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어. 아니, 그렇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고? 영화 보러 갈 거니? 도대체 너 뭐 할 거니? 몰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자녀들은 그냥 몰라라고 반복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실이 들어있는 것이겠지요? 어디 갈 건지, 뭘 할 건지,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그냥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뿐이야, 여러분,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그들의 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친구의 미소를 그렇게 반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만남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비슷한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비슷할 수 있습니까? 사탄과 인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주장, 여러분 이거 정말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탄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은사들과 모든 선물들 뒤에 서 계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절실한 사랑,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 주님의 지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어 주시고 퍼 주시며 여러분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선물들 뒤에는 누가 서 계시며 도대체 우리 뒤에서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 모든 복음의 영광이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인생의 주인인 내가 나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곁에 서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중생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참된 현실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들, 내 영혼의 모든 것, 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